신약 성경의 언어로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각각의 중요한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 도대체 이 복음의 내용의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가 사람이나 세상이든 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고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든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든가 또는 사도들이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라든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의 신학 변천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에서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이 아닌 무신론으로 변해가는 것을, 변천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칼빈주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에 인간의 책임 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로 기독교의 신학이 변천되기 시작을 하고요. 또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을 모든 판단의 기준과 잣대로 삼는,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이라든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가 또 기독교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부인하는 다원주의까지 기독교계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존재조차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중심에 있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과 교리의 성격이,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압도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성경 구절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세계 역사가 그런 것이고요. 또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압도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 어디다가 비중을 두고 어디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정말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신론자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무게중심에 따라서 또 어디에 더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모습도 색깔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건강한 측면에서 우리도 세뇌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전해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인 그리고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시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 암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코 사도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계시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형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강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신적 기원이 있노라. 사람이 나를 임명해서,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포지션을 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신적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일종의 계시의 복음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상력으로 또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이 오늘 본문 전체 11절부터 24절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1절과 12절의 결론은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인간적 요인과는 무관한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로부터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은 첫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둘째,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셋째,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복음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던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도직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비교해 보면 좀 하류에 속하는, 즉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에 종속할 수밖에 없는 사도직이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에 종속된 것이 아닌가. 어떤 이러한 악이 섞인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과 무관하다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권위를 주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은 무관한 것이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 복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12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복음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유대교의 전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복음이 형성이 되었노라. 즉 바울 복음은 신적 기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소유격 이 문장 표현은요. 항상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헬라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그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어떤 이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성경 해석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특별히 9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계시하셨다라는 해석이 사도행전과는 좀 더 부합한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특별히 15절과 16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를 즉 예수님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나 바울에게 기꺼이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예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기가 본 자기에게 계시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복음은 전승이나 어떤 사도들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계시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좀 더 우리가 넓게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구의 종교죠. 구도자들이 자기가 믿는 대상을 알고자 추구하는 종교. 대표적으로 불교와 힌두교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는 대척점에 있는 종교는요. 추구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대상인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야 알아갈 수 있는 종교. 흔히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근본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다 이런 계시의 종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추구할 때 알아갈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일반 계시라 그래서 꼭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이고 피조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 특별 계시는 다름 아닌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정도만 어렴풋이 알 수가 있겠죠.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종적인 계시가 뭐냐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계시이자 완전한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인 피조 세계를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고 최종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뭡니까? 바로 이 최종 계시이자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선상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하는 복음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3절부터 24절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어떠한 소명을 받고 또 회심 이후에 어떠한 행적, 어떠한 행보를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무관한, 즉 인간적인 요인이 없는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보면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를 신봉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회심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는 간략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회심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묘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13절과 14절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죠. 1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냥 교회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성을 갖고 유대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즉 유대교 신자로서의 어떤 탁월함을 14절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행적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근데 핍박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 멸망시키려고 했다. 아예 진멸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멸절을 시키려고, 아예 이 지구상에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유대교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지식과 열성에 앞섰던 사도 바울. 자,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직하게 묘사한 데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다름 아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이방인의 사도, 즉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라는 청년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압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3절 14절에서 자기에 대해서 묘사한 것에 대한 일종의 해설 같은 거죠. 주석과 같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의 내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꾸만 망각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야말로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불태움을 당해야 마땅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사도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답답한 것도 있을 것이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이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에,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이후의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15절부터 17절은 번역상으로는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을 두 개로 나누면은 하나는 그냥 부사절이에요. 시간 부사절, 어떠한 때를, 어떠한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 부사절이고, 그리고 다른 부분이 주절이라는 것이죠. 15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말 그대로 주절을 묘사하고 주절을 이렇게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 정말 엄청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엄청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서가 짧지만 단어 하나, 구절 하나하나마다 정말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많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15절의 시작이 그러나로 해서 그냥 평범한 문장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여기에는 언제라는 접속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5절부터 16절 전반부를 우리 헬라어 성경의 기초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부터 16절 전반부는 시간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을 때 이것이 15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번역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회심 이전에 자기의 삶을 묘사할 때는요, 자기가 주어였어요. 내가 이랬다. 내가 이랬다. 근데 15절과 16절에 있어서 주어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그런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내 중심인 것이죠.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박해하고 내가 교회를 멸절시키려 하고 내가 유대교의 열성이었고 다 내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제 15절부터 넘어가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 또 어떠한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쓰는 그런 문장들, 표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꾸만 내가 어떻다, 뭐 나 중심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이 사도 바울에 비유하면 회심 이전의 삶 같은 거예요. 내 중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 중심의 삶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말들 속에 하나님이 주어로 자꾸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참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주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할 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을 때, 이것이 15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의 핵심적인 것이죠.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게 됐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봅니다. 첫째로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즉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이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다마스쿠스 거기서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서 영원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따로 세우셨다, 구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나요?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착각을 하면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이 아닌가? 자, 이러한 착각 아닌 교만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런 지하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이 되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도 바울을 구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출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역사적인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이와 같은 요인들이 합해졌을 때 사도 바울은 회심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의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라는 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몇 날 며칠을 밥도 못 먹고 그런 게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그거를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이름, 아도나이라고 따로 읽게 되고요. 심지어는 목욕까지 하고 목욕 제기한 다음에 다시 성경을 읽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조차 두려워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박해했다, 하나님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 바울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하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자, 이와 같은 요인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과 16절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이셨을 때라는 이 문장에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이유는 그 아들을, 즉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여 주신 데에는 물론 바울의 죄를 용서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고 바울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1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박수칠 일이고 격려할 일이죠. 근데 거기서 멈춘다면 그거는 기독교인의 삶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도 부르셨지만 사역으로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다르고요, 소명도 다르고 또 우리가 갖는 거룩한 부담도 다 다르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으로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서 나 혼자 구원을 즐기며 누리며 살겠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근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 2장 10절이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영생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누려야 됩니다. 저는 자유를 강조하고 누리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유와 누림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부를 때 사도 바울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지상 명령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칼빈주의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애써서 목숨을 버리며 선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운명론적인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을 고집한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아무 쓸데없는 명령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먼저 선택받아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5절부터 17절은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은 시간 부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여 주셨을 때 이게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안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지만 이 15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사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 후반부부터 17절 끝까지 나와 있는 주된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16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그러나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행적이 뭐냐면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다. 이게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사람과 관계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 사도들과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교제도 하지만 또 그들에게서 사도 바울이 부족한 부분을 또 듣기도 했지만 정작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관계가 없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16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계시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 가운데서 아라비아로 갔는데요. 18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머문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침묵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뭘 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아라비아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아라비아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영적 진리들을 구약 성경과 비추어서 아마 묵상하고 곱씹어 봤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주된 목적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라비아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마스쿠스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마스쿠스에 도착해서 뭘 합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였으니 아라비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동굴 안에서 고독과 묵상으로 3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추측이고요. 당연히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의 소명,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3년이 지난 후에, 여기서 3년은 대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3년 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3년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죠. 근데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아주 그 사도 바울이 좀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3년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단지 보름 동안만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보름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다. 이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바울의 복음은 형성이 됐던 것이고 3년 동안 복음을 선포한 후였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이렇게 만나다, 방문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히스토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히스토레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히스토리라는 역사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 히스토레오가 물론 방문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요, 문맥에 따라서는 이 단어를 알아보다 또는 친분을 쌓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베드로를 만나러 올라갔다고 했을 때 베드로를 만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이거는 베드로로부터 무슨 세미나를 들으려고, 베드로에게서 무슨 복음을 들으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친교하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동안만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자기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줬고, 즉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인정해줬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의 사역을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라비아를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자, 그 다음에 행적이 21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시리아 지방,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포함되어 있던 길리기아 지방, 여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은 오로지 신적 기원,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복음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눈여겨봐야 될 것이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냐면 믿음을 박해하던,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 믿음을,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어떤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 사도 바울의 변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듣고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 잘한다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에게도 또 마찬가지의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과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할 때 결과론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 받는다면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과정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칭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마지막에, 이 모든 끝자락에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만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산다면 우리는 아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과 유혹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소율이 문답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선택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신적 기원, 사도 바울 복음의 신적 기원. 오늘 본문 이 머릿말에 서두에 벌써 나와 있죠. 11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수용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과 영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리가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케 되는, 나를 향한 나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전환케 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